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24일 주일부터 시작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오늘까지 6번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거했던 말씀들의 제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월 24일 주일에 증거한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 율법이었고, 핵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바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의도를 말합니다. 율법의 의도는 타락한 영들인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인 귀신들이든지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떨어진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죄가 있었을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인가? 먹기 전부터인가?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동에 옮긴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마음의 생각도 당연히 똑같은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도 죄가 된다는 개념은 인간이 어느 시점부터 죄인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음의 죄와 관련된 골로새서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마음의 죄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히 탐심을 일컬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탐심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될 때부터 탐심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은 이미 탐심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도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길은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 율법을 정하시기 전에 이미 죄의 원흉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사람에게 탐심이라는 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도 탐심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와에게 탐심이라는 죄성이 없었다면 결코 죄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율법을 어기기 전에는 하와 자신이 탐심을 가진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를 죄가 사람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으로 숨겨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발동을 해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안에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났다는 뜻으로 드러난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무엇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났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육체적인 사람으로 창조될 때부터 육체의 소욕인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인 탐심이 없는 육체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고 가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탐심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실행했습니다. 하와가 죄를 실행하는 순간 율법을 범한 드러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인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육체의 소욕인 탐심이 있었던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인이었으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하와의 마음속에 있던 탐심이라는 죄가 밝혀진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이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탐심이라는 죄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월 3일 증거한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진리로 가르는 율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정령 죽으리라고 한 율법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선악과를 사람에게 먹임으로 율법에 걸렸고, 사람은 사단의 꾀을 받아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율법에 걸렸습니다. 사단이나 사람이나 모두 멸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에게는 진리로서 용서 없는 심판이 임하였고, 사람에게는 용서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권능을 주어서 그리스도와 동력하여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의 아비 사단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월 10일 증거된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증거된 율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이 되어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3월 17일 증거된 말씀이 선악과 율법으로부터 나온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최초의 율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죄로 죽인 사단의 죄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단의 죄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거짓말로 속여 사람이 죄를 짓게 할 그때에 사단의 그 생각과 행동에는 십계명으로 말씀하시는 10가지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는 여지없이 십계명의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월 24일 증거된 말씀이 앞에서 이미 설명해드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말은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 나타내신 목적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기록한 모세와 그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상호관계, 서로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율법의 완성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성경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복음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은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는 멜기세덱에서 비롯된 칭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유를 빼앗아간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린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죽인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심판하여 멸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율법의 완성을 대비시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고 하신 것은 모세는 모형이었으나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으로는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을 집 지은 분이라고 하셨고 이어서 4절에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말씀의 표현은 율법의 의미로 모세의 이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예언적인 율법과 그 율법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곧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것 또한 모형과 실체의 관계, 예언과 성취의 관계, 계획과 완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며 성도들의 처소인 천국을 말합니다.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 곧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 다음 사단에게는 진리를 따라 용서 없는 심판을 행하시고 사람에게는 은혜를 따라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집, 곧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자신이 본래부터 죄인으로 출발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죄의 행위가 나타난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본질적으로 탐심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 율법의 기능과 흐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는 율법에 나타난 심판과 구원, 진리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때를 말합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 때와 계시될 믿음의 때는 같은 때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계시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어린 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으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악함을 아는 신앙이 바로 계시의 믿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한 사단을 멸하는 계시될 믿음을 가진 자, 사단을 심판할 그리스도의 계획에 연합하는 자만이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은 율법의 목적을 아는 계시가 없는 자들은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아멘.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여서 구원만 외치지만 계시될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셨지만 사람에게는 은혜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법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진리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사단과 사람을 용서하실 자와 용서 안 하실 자로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은 용서하실 자로, 사단은 용서 안 하실 자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 안 하실 사단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단의 모형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심판하는 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법이지만 사람에게는 구원의 법이요
의인이 되는 법이요 의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는 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법이요 그리스도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임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율법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아 아버지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